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흔히 말하는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제자의 버금가는 여성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일행들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전폭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라는 땅에 살았던 마리아,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등 예수님 옆에서 혹은 배후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도왔던 적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선발하셔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70문도라고 부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데라는 지역 출신 요셉, 니고데모 등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서편에 계신데 배를 타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이들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무엇인지,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하시죠.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서기관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배에 승선할 준비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부류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자기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게 본문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직설법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서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좀 휴식할 만한 굴이 있다. 새도 쉴 만한 둥지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은 휴식할 곳, 쉴 만한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적지 않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초를 당할 결심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행동으로 하고 삶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희생과 그리고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서기관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았나. 본문에 그런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의견을 표하게 되죠.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 네. 박수 받을 만한 행동을 서기관이 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기관이 지금 바로 이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혹시 또 앞서 언급한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질병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결단이죠.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왜? 거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즉흥적으로 결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혹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서기관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화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흠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전자보다는 이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율법학자거든요. 그게 섣불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결심하고 그럴 유형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여러 기적들을 또 소문을 통해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서서히 내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자신의 결심을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교수님, 그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성이죠. 냉철한 지성인 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러던 그가 2007년도에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이민아입니다. 미국 변호사였고요.
유학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투병을 했고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리고 나서 이 망막 분리 증상이 있었습니다. 실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참 많이 사랑을 했는데 암투병 할 때도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만약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딸이 어려움에 처하자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망막 분리증이 치료가 됐어요. 여기서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 2010년도에 그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두툼한 책입니다. 그가 지성 쪽으로 쭉 살았는데 이성의 근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 지성에서 영성, 신앙으로 어떻게 자기가 바뀌게 됐는지를 서술한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은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회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조롱도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우리가 망령 들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혹 여러분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짐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적지 않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희생도 감내해야 합니다. 결심했다면 더 이상 이탈하지 말고 오직 직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렵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밀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제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죠. 칭찬받을 만하다고요. 근데 제자는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한 말 중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장사 가는 것도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가고자 하잖아요. 보통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가는 게 당연하지 하고 예수님과 전혀 말씀도 없이 대화도 없이 가는 게 일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는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는 의사를 예수님께 밝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는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보통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지금 죽은 자, 아버지는 죄 안에서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죽은 자를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평소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알았을 가능성이 또 있죠. 제자니까. 근데 되게 뺀질뺀질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을 알아요.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 우선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는구나. 물론 큰일이에요. 아버지 세상 떠나고 장사 지내는 것은. 근데 여태까지 삶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뒤로 예수님을 뒤로 끌고 내려가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럼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후순위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자꾸 뒤로 물려가는 겁니다. 신학자인 로버트 카리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부업처럼 다른 일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모든 의무들을 제고하게 할 만큼 제자가 되는 것은 엄숙한 직무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뜻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안동에 입성한 지 3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2년 1월 30일 제가 처음으로 안동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기념으로 피자 한 판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3조각 6피스가 나오더라고요. 작은데 크지도 않고 뭐 작은데 그 3피스씩 먹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96년 1월 6일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 주일이었는데 호흡이 좀 힘드셨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빨리 세상 떠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경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피난민으로서의 삶, 한 교회의 장로로서의 헌신, 오남매를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아버지. 64세로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일찍 가셨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2시간 후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10시에 돌아가셨는데 12시 반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보름 앞두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목사님이 서울 오시는 김에 저를 만나겠다고 하셔서 백신영 기념관 2층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약속을 정해놓은 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10시에 떠나셨는데 2시간 후에 약속을 정해놨고 근데 뭐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친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전임 사역자로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오는 게 좋겠다. 잠시 자리를 떠서라도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엄숙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잠시지만 떠나는 것도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양복을 골라줘서 입고 대문을 나설 때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3주쯤 지난 후에 저는 안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다짐을 했다면 뭐 100%다 그렇게 못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죠. 저희 모친이 95세쯤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쭉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제 목회 철학 혹은 사목과 같은 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저는 섬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서기관처럼 그리고 제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희생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마음 편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